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거닐면서 공생애를 사셨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줄은 몰랐던 거죠. 사람으로 오실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어지겠냐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겁니다. 보고도 못 믿었어요. 믿기가 어렵죠. 자기들이 상상했던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상상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으로만 알면 안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은.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믿는 내가 너무도 불쌍하다. 인간의 처지. 내 처지를 한 번 정도는 깊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괴로워한 경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정말로 호되게 정말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나는 못하는 거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구나. 아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하지.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십자가 몰라도 견고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믿음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데는 이게 뭔가가 확실한 뭐가 이거 뭐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 구원을 믿는 거지. 믿으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거기까지 가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소리를 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예를 영접했지만 그건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한 거고 십자가는 경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처지, 사람의 처지, 내 신세가 어떤지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신세가 얼마나 처절한지, 곤고한지, 발가벗었는지, 얼마나 가난한지, 영적으로 주님이 없으면, 겉에 계신 주님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으면,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심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막 이렇게 가지라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목자 잃었다는 것은 찢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발가벗겨졌다. 에?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거 밥이죠. 에? 짐승의 밥 아닙니까? 양은 먹혀 죽는 거죠. 먹이가 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신이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근데 놀랍게도 주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배워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영 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요.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냥 밖에 계시죠? 결혼한 건 아니라고 만난 거지. 우리도 결혼해서 결혼을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결혼은 속으로 하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으로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결합된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할렐루야. 당연하죠. 속이 결합됐는데.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되는 겁니다. 마음이 결합이 안 됐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진짜로 속마음까지 결합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정도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연합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합해 놓으신 겁니다. 과연 그걸 믿냐고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을 믿냐고요. 성경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미 해놓으신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가지고 장사 지내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냐고.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걸 여러분이 본 적이 있냐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서 의심스럽습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버린 거죠. 권사님 선물 가져가세요. 왜? 선물은 그냥 선물인 거예요. 선택을 안 가져가셔도 되지만 제가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다가 생각나서 얘기해드린 거 안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선물이니까 있어도 가져가셔서 다른 사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는다? 이거는 교만의 극치죠. 무지의 극치죠. 어리석음의 극치 아니에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어리석음의 끝판왕. 그러니까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냥 개념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별 감흥도 없겠지만 날마다 예수로 사는 비결을 알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맞장구 칩니다. 아멘 아멘 맞지요 진짜죠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겠냐.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는 소리일 뿐이지. 겉에서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귀로는 들리는데 아무 감동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오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 그 말씀 가지고 표현을 했잖아요. 잘한 것 같아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문을 안 열어드리느냐? 본인의 처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되죠. 모르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어보면 그게 여러분의 처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는 오늘 제가 또 읽어보면서 이렇게 첫 장도 읽어보고 5장도 읽어보고 6장도 또 읽어보고 7장도 읽어보고 8장도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죄 때문에 오셨고, 죄는 우리의 문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가를 읽으면서 보니까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로마서가 정말로 깊은 세계구나. 그냥 이거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와, 요거 내가 진짜 로마서 진짜 100독, 200독, 300독, 500독, 1000독을 해야 되겠구나. 아주 달달달 사도 바울처럼 한번 살고 싶다. 전하고 싶다. 요거를 정말로 요 십자가 복음을 요거 아주 그냥 녹여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사람은 육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된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지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 그 육신이 해결된 사람은, 그래서 육신이 해결된 것이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고백을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면 안 돼. 나는 살 수도 없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에이스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살려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죄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와 싸울 때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고 이거는 도대체가 맨날 승리할 수가 없는 이런 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 단계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네 육신은 해결됐다. 할렐루야.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믿음을 끝까지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온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데 내가 안 되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 육신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능력은 죄의 노예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고집이, 아주 새 심줄 같은 고집이 있습니다. 누구도 막으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근데 올해 제가 마음 먹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끊어내시더라고요. 저는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저 못 막아요. 여러분 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으면 서요? 하고 싶은데, 육신으로 살고 싶은데 못 써요. 어떤 때는 쓰지만 갑니다. 막 죽어도 가려고. 죽는 길인데도 갑니다. 그게 육신인 거예요. 죄의 노예니까. 죄 아래 팔렸으니까. 죄한테 팔린 거예요. 죄 것입니다. 죄 것. 죄의 것이라고, 죄의 소유라고. 육신이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해 죽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육신을 어떻게 아냐고. 죄의 것인데, 죄의 소유인데, 죄가 왕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데 죄가 나오겠죠, 이제. 그냥 바울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이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냐고. 믿음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겉으로 믿는 믿음은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합해졌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율법으로는 나 못 바꿔. 세상 없어도 나 못 바꿔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꾸십니까? 율법으로 바뀌어졌어요? 못 바뀌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됩니다. 율법은 못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가 이제 맞춰지고 믿음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은혜 시대로 바뀐 거예요. 성령 시대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은혜를 모르면, 믿음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면, 성령 시대에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비결, 일체의 비결을 모르면 못 살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알아야 살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자기를 낮추면 천국의 큰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고 듣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야 되고 알려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나는 죽었으니까. 그걸 안 하면 내가 삽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내가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에 나왔잖아요. 오전에 대표 기도에. 육신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서도 나는 영의 사람이라면 속은 거예요. 영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아들이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담보물이 기름 부음이 그게. 아까 우리 찬양했죠? 기름 없이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름은 뭐냐? 그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을 말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의 영.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받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겠냐고.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보혜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므로 그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 갑자기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십자가 고백을 하는데 오늘은 너는 이제 부활의 권능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갑자기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 기름 부음이니까,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 사역이 부활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오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도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이제 십자가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연합 함께 녹았으니까 이제 부활과도 함께 녹는다. 함께 똑같이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연합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죠. 죽은 자를 살리죠. 병든 자를 고치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아멘. 병 고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십자가의 복음은 연결되어 있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활, 승천 이러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느 때는 올라가야죠. 죽어서 올라가야죠. 엘리야나 예수님은 올라가셨잖아요. 에녹도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올라가시기를, 제가 볼 때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지? 권사님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올라가시면 안 돼요. 다 연수를 다 하셔서 한 100년 정도 사신 후에 때가 돼서 올라가지,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 거 보면 나는 붙들을 것 같아요. 못 올라가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를 붙들지 마라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라보니 그랬잖아요. 익숙한 음성.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 못 알아봤어요. 눈물이 막 너무 흘러서 그런가?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예수님 옮겨놨어요. 동산직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마리아의 그 심정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일곱 귀신 쫓아주셨으니까, 아멘. 사랑해 주셨으니까. 향유값 300데나리온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 자기 머리로 눈물로 씻겨준 마리아가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아마 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야,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알아듣잖아요. 주님 선생님이시오. 그러니까 못 가게 붙들으려고 하니까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설교했죠? 그 전에. 요즘 설교는 저는 제가 들어도 좋은데,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다 이런 생각.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율법은 계속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선하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원하는 건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데 우리는 선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예요.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못 지켜요.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율법은 지켜야만 되고 하지 말아야만 되고 해야만 되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께 붙여놓으면 예수님께 붙은 가지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붙으면 내가 이 인간을 내가 만났구나. 인생에 저주받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에 저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죠. 그죠?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수준에서도. 잘못 만나면 동률입니다. 동률. 도둑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도 되고. 그때 그를 잘못 만난 거죠. 그때 그 사람을 잘 만났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그 목사님을 잘 만났구나. 나 정말 그 목사님한테 괴로움 많이 당했어.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떠나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 십자가. 할렐루야.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저는 신학회장도 했었어요. 2학년 때. 보통 3학년인데 2학년이 아무리 얼마나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을 신학회장 시켜가지고 선거위원장 진짜 안 좋은 게 선거입니다. 선거판 아주 무섭습니다. 아이고 막 야 때려 잡아 죽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선거 있잖아요. 진짜 목숨의 위험이에요. 얼마나 모사하고 이렇게 돈 주고 유혹하고 막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그때 신학교 때 기도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맞췄죠. 선거위원장 잘 마치고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참 선거판은 개판이구나. 사람 진짜 지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나 봐. 매너 이런 거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유, 신학교에서도 그렇더라니까. 에이크,
종때 맨 거죠. 다른 사람 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신학회장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기도가 끝나면 주여 주여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저기 침신대 편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니까 그렇게 욕하던 주여를 매일 주여만 하냐 그러더니 그 인간이 한 사람이 또 대타가 나타나가지고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부모님 사랑을 또 알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데, 예수님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도 듣죠. 가르침을 받죠. 최고의 가르침을 받죠. 예수님 매일 쳐다보죠. 함께 밥 먹죠. 함께 예수님 사역 보죠. 아이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냐. 근데 그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거쳐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이고 한 번만 예수님 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죠.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상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실상이 진짜 예수가 어디서 여러분을 만나시냐? 십자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고, 진짜 결혼식장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있더라. 결혼식장 어디 결혼식에서 하셨어요? 여기서 하신 분 있어요? 여기도 결혼식장이 있던데. 결혼식장을 공동묘지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을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하차장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여러분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더럽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원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싫어하죠. 못 가게 만들죠. 거기 더러운 데 가지 말라고, 쓰레기장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에게 데리고 가시려고 하죠. 성령님은. 왜? 거기서 죄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옛사람이 없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는 거고, 그냥 믿는다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믿은 사람 아니겠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왜 못 가냐? 자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안 대단해요. 초라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멸망할 사람들, 지옥 자식, 마귀의 자녀. 하나님이 빼내셨습니다. 그런 건 그 사실을 그냥 알고 그냥 어떻게 사냐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새롭게 살아야죠. 새롭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다. 부활의 역사다. 죽은 심령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가련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성령 역사예요. 도통 안 변한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나를 부인을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소원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고백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하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이 쌓아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거를 애쓰게 이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로 표현하면 발목이다, 무릎이다, 허리다, 헤엄쳐 건너야 할 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아이고, 메마른 땅에 비가 오려면 흠뻑 와야 애들이 산천초목이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으로 푹신 잠기셔야 됩니다. 침례. 여러분, 침례 줄 때 반쪽 침례 받는 거 봤어요? 물 먹는 게 무서워가지고 막 바둥거리여도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눌러서라도 머리 끝까지 눌러서 물속에 싹 잠겨버려요. 그게 침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잠길 수 있을까? 저는 그 근거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파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보세요. 예수 부활 감사 예배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50일 기도해. 이야,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죄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육신의 속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고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연합해서 못박 장세 지내시고 침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배워야죠. 지식이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조금 생기면 그때부터 열립니다. 지성소가 삐고 하면서 확 열리죠.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지금 영적 원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는 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포로가 되는 거지. 죄의 포로, 죄의 법에 딱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처지인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그런 사람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읽은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24절에 나는 권고한데 똑같이 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놓으면 또 해방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게 맞구나. 주님,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게 맞네요. 주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내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게 내가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육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썼냐면 로마 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섞였어요. 그리고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에요. 로마서를 쓴 목적. 그럼 로마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다른 말로는 너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 대신 살아주신.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난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 아이고 난데 이거 난데. 요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넘어가시면 예수로 사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푹 잠겨가지고 이제 나는 없는 것처럼 되고 예수님이 나인 것처럼 하나가 된 거예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똑같아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뭐가 똑같아요? 얼굴이 비슷해졌어. 오래 살더니 얼굴이 닮아지나 봐. 아멘. 이거랑 비유를 들은 건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합해 놓으셨습니다. 얼굴 보세요. 다 다른데 예수님 얼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합해졌다. 하나님이 합해 놓으셨다. 나는 믿는다. 그게 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생각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웃음이 나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내놓으셔가지고 나를 웃게 만드시냐. 웃는다는 건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셨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 부활의 권능,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데 아들을 주셨다. 나는 아들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가 그런 게 믿음이 진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뭐라고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야 이게 선물이 될까? 저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여기가 저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도 선물이니까 영적인 선물이 뭐냐? 신령한 은사가. 나는 은사라고 본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로마서 몇 장에, 에베소서 몇 장에 그런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사실 그 모든 선물의 집결지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전개해 가는 게 뭐냐고.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견고하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는데 어떻게 흔들리냐고. 내가 사니까 흔들리는 거죠.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정 때문에, 뭐 때문에. 예? 이 무장은요, 정은창 집사님 기도하실 때 무장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어떻게 입는 건지를 배우고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듣고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모자이크 쫙 처리해서 이거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으로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게 연합이죠. 부부하고 하나가 이거 똑같아요. 부부가 같이 사랑하고 함께 사니까 닮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닮아가냐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음성만 들리세요. 말씀 듣고만 어떻게 믿음으로 얼마나 그런 닮아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동행입니다.